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무더위 가운데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이제 입추가 지나고 여름이 이제 좀 한풀 꺾이나 싶은데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더워요. 제가 새벽에 오시는 권사님 뵈니까 아유 목사님 너무 더워서 잠을 잘 못 자겠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제가 사용하지 않는데 29도에 맞춰놓고 주무신데 29도가 되면 사람이 자다가 깨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인데 저는 28도입니다. 제가 보니까 28도가 되면 깨는데 어쨌든 이 무더위가 지나가고 또 어느샌가 우리 곁에 가을이 다가올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무더위의 끝자락을 지나가는데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기사를 봤더니 여러분 여름 휴양지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우리 제주도하고 강원도가 많이들 가시잖아요. 강원도를 대표하는 두 도시가 있다면 어느 도시일까? 첫 번째는 어딜까요? 보통 강릉 많이 생각하시죠. 두 번째는 그래요. 예전에 뭐 여러 도시도 있는데 많이 가보셨구나. 속초.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속초를 많이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고속도로가 바로 뚫리면서 가까워지기도 했는데 뭐 세미나든 또 뭐 여름에 휴가든 또 강릉도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제가 모이는 모임에서도 가고 참 좋은 곳이죠.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오랫동안 사랑받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속초나 강릉이나 뭐 비슷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날씨도 영동지방이니까 이쪽은 비가 와도 영동지방은 해가 쨍쨍한 거, 대관령 딱 넘어가면 날씨가 바뀌는 거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강릉과 속초가 요즘에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니까 아시네. 그래요. 이 가뭄이 계속 들어가지고요. 물이 없답니다. 그래서 강릉에 이 오봉저수지라고 모든 식수원과 이 물을 제공하는 그 저수지가 이제 바닥을 거의 다 드러내다 보니까 이제 치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물을 사용하는. 그래서 이미 제한 급수가 시작되고 있고 올 여름 휴가를 가신 분들도 예전처럼 이렇게 리조트나 숙소에서 물을 마음껏 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내륙 지역에는 비가 많이 왔는데 이 동해안 해안 지역에는 또 비가 안 와가지고 여전히 가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그 내용들을 보니까 저희 장로님 중에 고향이 강원도이신 분이 있어요. 강릉 근처. 그래서 최근에 부모님 뵈러 다녀왔는데 뭐 기우제도 2번을 드리고 또 집마다 이제 물이 제한급수가 되면 어려우니까 물 나올 때 또 받아가지고 그릇에 담아두고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물 받아두고 이랬던 거? 예,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가뭄이 해소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위에 한 60km 정도 올라가면 속초가 있는데 속초는요 전혀 이 물하고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 상황에 있다고 해요. 심지어는 여러분 워터밤 행사라고 압니까?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아주 미칩니다. 거기 가면 뭐 하냐면은 물대포를 막 하늘로 쏴요. 한 가운데로 막 이렇게 큰 공간에 쏘면 거기서 젊은 사람들이 뭐 춤추고 노래하고 뭐 가수들 나오고 축제 공연. 근데 이게 워터밤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물을 갖다가
엄청나게 막 쏘아대면서 물에 흠뻑 젖으면서 이렇게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조금만 내려가면 강릉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제한급수가 일어나는데, 속초는 뭐 한다고요? 물을 뿌리면서 공연을 한다고요. 작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났는가 하면, 속초도 몇 해 전에 가뭄으로 크게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는데, 그때 이 시장이 이 속초의 지하에다가요 어마어마하게 큰 물 저장고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비가 올 때 그것을 지하의 그 저장고에 담아두었다가 물이 부족할 때 그것들을 꺼내 쓰니까 부족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강릉도 얼른 지어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은혜의 단비, 폭포수와 같은 비가 내릴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번 가을 특별 부흥회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흥회를 맞이할 때마다 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은혜 받은 것 흘려보내지 말고 어디에 담아둬라? 어디에 담아둬라? 이래서 목회가 할 만하다니까요. 한마디 했는데 그거를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다 기억하고 있으면 참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한다 그럴 건데 어쩔 겁니까? 중요한 얘기는 하고 또 해야지.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저수지에 간직합시다. 그래요. 여러분, 늘 비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우리의 삶에 가뭄을 만난 것처럼, 기근을 만난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만 주신 은혜들을 꺼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비가 올 때 중요한 거예요. 그것들을 다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좋죠. 금방 지나가고 나면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요. 여러분, 이번 가을 특별 부흥회를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가 받은 은혜, 큰 은혜 받고 은혜의 저수지에 잘 간직해서 올 하반기 어떠한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도 주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하고 사모를 하세요. 여러분, 준비하니까 어때요? 물 축제도 여는 거예요. 준비가 부족하니까 어때요? 먹는 물도 힘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 준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금번 가을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와 기근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성경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가 한 명 나와요. 이름이 누구죠? 엘리야. 우리는 엘리야를 너무 잘 압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물론 신앙생활을 처음 하신 분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는 사람인데 그 선지자들 중에서도 최고로 능력 있는 기도의 능력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했던 선지자. 심지어 이 사람은 죽음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늘 위로 올려보내셨어요. 이런 놀라운 선지자가 태어난 때에 공교롭게도 그 땅은 가장 악한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그게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아합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너무 당연해요.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는 언제 빛을 발할까요? 가장 어두운 시대, 어려운 시대에 빛을 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자리 조금 밑바닥에 있다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큰 비가 내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번 가을 특별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사망의 골짜기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가장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사모하고 이 가을 특별 부흥회를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하면요, 그의 인생에 정말 가장 두드러진 한 가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에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그들이 한 가지 싸움을 해요. 영적인 전투를 합니다. 내기를 합니다. 어떤 거였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 몇 명? 합쳐서 850명.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대표하는 한 명. 누구?
바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은 바알에게 기도하고 또 이 엘리야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누가 참 신인지 하나님인지 우리가 한번 밝히 드러내보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이 원래 성사가 안 될 건데 성사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가뭄으로 너무 힘드니까. 누가 됐든지 비가 내리는 분이 참 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싸움의 방식, 이 게임의 법칙은 하나였어요. 제물을 준비해 놓고 기도할 때 진짜 살아있는 참 하나님, 참 신이라면 불로 그 제단을 태워서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알의 이 제사장들이요,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하루 종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했어요. 어린아이 같은 질문이어도 알아도 대답을 하세요. 대답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응답하지 않았어요. 왜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자,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이제 누가 나설 차례예요? 엘리야가 나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셨어요. 하늘에 불이 내려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우리 앞에 있는 읽진 않았지만 18장 37절 38절이에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싹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목도했으니까 그 자리에 있던 많은 백성들은 누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신이다 라고 고백하고 자신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갔던, 거짓된 길에 빠지게 했던 이 바알의 제사장들을 근처에 있던 기손 시냇가에 내려가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완전한 승리가 내린 거예요. 이 싸움에 마침표가 찍어지고 종지부가 찍어진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요. 뭐가 남았을까요? 그렇죠. 이 모든 게 어디서 출발된 거예요? 비가 안 와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는 이겼는데 실제 그들 이스라엘의 땅에 뭐가 내려야, 비가 내려야 이 싸움에서 하늘에 불을 내리신 하나님이 무엇도 내리신다? 비도 내리실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시간이 이제 남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남아있잖아요.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그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한 시간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사역은요 바로 기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서 시작됐어요. 앞선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말을 엘리야에게 가서 아합에게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말대로 지금 오늘 이 갈멜산에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기까지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습니다. 결국 이 비 때문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와 같이 또 말씀하셨어요.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뭐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이제 이 영적인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 땅에 비를 내린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향해 가고 있는.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이 이 영적 싸움의 최종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언젠가 또다시 다른 사람들로, 다른 모습들로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남아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알과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으로 내려진 이 가뭄이, 이 기근이 끝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비가 내린다는 것은 단순히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런 이 비는 반드시 내려야 하는 것이에요. 한 번의 승리에 빠져 있을 여유가 없어요. 더 큰 승리가, 더 중요한 응답이 남아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가을 특별 부흥회를 통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작은 일들이 있어요. 건강, 또 경제적인 문제,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 어쩌면 이런 것들은 그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엘리야가 이겼던 그 승리와처럼 우리를 기쁘게 하고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람을 느끼게 하는 일을,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할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싸움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 싸움의 승리가 나아가는 목표가 있는 것이에요. 표대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승리를 거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본 특별 가을 부흥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늘에서 응답의 불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우리의 고난의 삶의 자리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가을 특별 부흥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모하세요.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목이 마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3년의 가뭄을 견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갈급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근본 가을 특별 부흥회 여러분 모두가 그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두 가지의 기도를 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하늘에서 뭘 내려달라고? 불을 내려달라고. 두 번째는 이제 무슨 기도를 할까요? 뭘 내려달라고? 비를 내려달라고. 너무나 대조적이죠. 불과 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때를 따라 가장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셔야 돼요. 불이 필요할 때는 뭘 주시고? 불을 내려주시고, 비가 필요할 때는 뭘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오늘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뜻하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엘리야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도의 자세가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믿고 기도합시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한 후에 엘리야는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이에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승리를 한 이후에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가서 말합니다. 올라가셔서 잠시 먹고 마시면서 기다리세요. 곧 비가 내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비가 내릴 어떤 조짐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오늘 이 본문 이후에 엘리야는 자기 사환에게 뭐가 좀 보이니? 라고 보고를 하고 보냅니다. 그때 사환이 대답한 게 뭐였어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분명히 엘리야의 귀에는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빗소리가 들리는데, 그것도 큰 빗소리가 들리는데 눈에는 뭐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수년간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비가 그쳤어요. 오늘 갈멜산의 전투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비를 내리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비는 내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사랑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들려도 내 귀에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 올리신다고 말씀했으면 하나님이 올려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나는 어디에 빠져 있어도, 웅덩이에 빠져 있어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향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너무 간절하다 보면, 너무 우리 마음이 갈급하다 보면, 너무 가난하다 보면 기도를 하면서 자꾸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뜻을 하나님 들어달라고, 하나님 들어주실 때까지 관철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귀해요. 그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성숙해야 돼요. 무엇인가? 진정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비결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을 향하여 기도할 때 바로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향이 다르면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우리의 기도를 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보다 정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주기도문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의 뜻이에요?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누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어느 교회에서도, 우리 평강교회 사역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믿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처럼 내가 비를 내리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음의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면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 기도를 응답받기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도를 행하심에 있어서, 응답을 주심에 있어서요, 그저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그 기도에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를 오랜 시간, 수년 동안 빚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이 갈멜산에 불로 응답하신 이후에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 특별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겸손히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겸손히 기도. 여러분, 아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쉬라고 말한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비를 달라고. 그런데 그의 기도의 자세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이에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좀 그림으로 떠올려 보세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어디에 놓고? 무릎에 놓고. 제가 이걸 언젠가 한번 따라서 해보려고 했는데요, 저는 얼굴이 무릎 사이로 절대 안 들어가더라고요. 아마 엘리야가 굉장히 유연했나 봐요. 허리나 이런 모든 몸이. 여자 우리 성도님들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의 이 자세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가장 낮은 자세죠.
아마 엘리야에게 더 낮은 기도의 자세가 생각났으면 엘리야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엎드려서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순간 엘리야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이 낮은 기도의 자세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영웅이에요. 영웅. 여러분 임영웅 좋아하시죠? 네? 우리 성도들도 아마 많이 좋아할 거예요. 뭐 저도 잘은 모르지만 반듯하게 젊은 나이에 그 힘든 시절을 겪어서 기회가 왔을 때, 때가 왔을 때 또 그것들을 아름답게 잘 지켜가는 이야기들을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을 듣다 보니까 잘 되려면 이런 사람이 잘 되면 좋겠다 마음은 들더라고요. 단 한 가지 아쉬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아직 그 얘기는 내가 못 들어가지고. 여러분 좋아하면 전도하세요. 에? 제가 재밌는 이야기인데 언젠가 도선사 있잖아요. 도선사를 갔는데 도선사에 가니까 그 기도 제목을 다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띠로 다 걸어놨더라고요. 무심코 제가 거기를 아는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그쪽으로 쭉 산을 이제 좀 걷다가 잠깐 들려서 보니까 거기에 뭐 생년월일 사는 지역 이걸 다 쓰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임영웅을 딱 써놨는데 나이하고 그 지역을 써놓은 걸 보니까 맞아요. 가수 임영웅이 맞더라고. 그러니까 불자 중에 한 분이 임영웅이한테 부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거기다 써서 그것을 돈 주고 하잖아요. 돈 줘가지고 해놨더라고요. 보면서 참 이분도 대단하다 싶은데 어쨌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끼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잘못된 신에게도 그렇게 열정을 갖더라. 하물며 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인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또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가을 특별 부흥회 때도 우리도 은혜 받지만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와서 함께 은혜 받도록 여러분 그렇게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는 영웅이었어요. 위대한 영적인 전투를 승리를 이끈 사람이에요. 왕에게도 아주 당당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쉬세요. 빗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잠시 후에는 이제 내려가세요. 곧 비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려가요. 여러분 그 갈멜산에서는 지금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 빼고 엘리야가 왕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누구만 보고 있어요? 엘리야만 보고 있어요. 누구 말에 귀 기울여 있어요? 엘리야의 말에. 여러분 그런데요, 엘리야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승리가 자신의 승리라고 생각하면요 그렇게 못하죠. 누구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처럼 세상의 왕 앞에서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우리가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응답을 기다리는 한없이 작은 존재인 것을 깨닫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셔요. 여러분 승리의 순간에 세상의 영웅들은 의기양양해 합니다.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냅니다. 개선 장군처럼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성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기도의 모습입니다.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형통함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도 있습니다. 은혜도 있습니다. 세상은 말해요. 네가 잘했다고, 너가 대단하다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내려왔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응답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미혹에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 몇 광줄이 남겼어요? 12광줄이 남겼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때 그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들을 피해서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혼자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 앞에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 스스로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나오시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세요. 스스로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세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로 나아가는 금번 가을 특별 부흥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큰 비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확신해서 나온 말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아는 대로 너무나 달랐어요. 43절부터 4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사환에게 물었을 때 그가 들은 말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엘리야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도 6번을 보냈지만 똑같은 대답을 들었어요. 마침내 7번이 되었을 때 그는 그가 원했던 대답을 듣습니다.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의 불이 임할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임했습니다. 그러나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키신 기도의 훈련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3년 전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그릿 시냇가에 숨기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그에게 한 가지를 보게 하셨어요. 시냇가 마를 때까지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엘리야가 하는 일은 뭐예요? 아침이 되면 까마귀가 어디서 오나? 그렇죠. 저녁이 되면 또 까마귀가 어디서 오나? 기다리는 데는 우리말로 이골이 나죠. 물이 마를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기다렸으니까. 여러분, 시냇가가 마르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요 사르밧 과부에게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기가 막힌 말을 하세요.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첫 번째, 까마귀에게 떡과 고기를 주겠다는 말도 참 그 말씀도 대단한 말씀인데 17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이 말씀만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르밧 과부에게 다 이야기해놓고 다 준비시켜놓고 엘리야는 뭐만 하면 돼요? 가기만 하면 될 것처럼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땅에 가니까 기가 막힌 얘기를 듣습니다. 한 여인을 만났어요. 설마 그 여인이 사르밧 과부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을 만나 들은 이야기는 다음과 같아요.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이제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먹으려고 해도 먹고 죽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해서 내게 음식을 줄 거다. 잘 들어보면 음식을 많이 내가 미리 준비해 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르밧 과부가 내게 음식을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 땅에 가서 이 말을 듣고 낙심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인에게 말합니다.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떡을 만들어다 주고 남은 것으로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내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기도는요, 그 끝자락에서 응답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꼼짝이면 죽게 됐어요. 간절히 성도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건져주십니까? 이제 해가 뜨면 죽게 되는 그때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 통에 가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피해 숨었을 때 까마귀가 몰고 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는 저 벼랑 끝에 서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어요 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세요. 응답의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그럴 때 금방 가을 특별 부흥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은총의 표적을 보이소서. 시편 말씀에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다른 사람도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끝까지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중에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내가 이것도 있고 이것 있으니까 남은 날 하루 이틀 참석해야겠다. 또 내가 강사진을 보니까 이분이 얼굴을 보니까 은혜가 많을 것 같아. 이분 내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분 나올 때 내가 듣고 이때는 잠깐 내일 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포기하세요. 포기하세요. 여러분, 은혜는요 정말 귀한 거예요. 가뭄 속의 빗소리처럼 여러분에게 생명수와 같은 그 귀한 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와 같은 준비조차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안에 은총의 표적으로 간직될 만큼 그렇게 남아있겠습니까? 남아있겠냐고요. 우리 중에는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는 불안한 미래를 앞에 두고 기도하며 열심히 땀 흘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제 고3 수험생들은요 83일 남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도 고3 수험생 부모인데 저도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는 기도해야겠다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83일 남았더라고요. 은혜의 표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필요하지 않냐고요.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와 같은 가뭄을 해결하고 우리의 인생의 생명수와 같은 그 은혜를 사모한다면 금번 가을 특별 부흥회를 지나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나치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은혜를 주실 때에 여러분 은혜 주변에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어디에 있으라고 그랬죠? 어디에? 은혜의 진원지에 있으라고. 그 은혜의 지진처럼 일어나는 그 움직임이 시작되는 그 중심에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겸손히 준비하며 기도합시다. 내 일, 내 일정, 내 계획들 앞에 두고 기도하는 것, 사모하는 것 겸손한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정말 은혜 주실 줄 믿고 벼랑 끝이면 그 자리에서 응답의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여러분 믿고 기도함으로 은총의 표적을 간직하는 2025년 가을 특별 부흥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